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로서는 이렇게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가 이 기쁨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대체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왜 오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는 이러한 것을 좀 세세하게 우리가 잘 안다고 하면 우리의 이 기쁨이 배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기념하는 이런 절기를 쯤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대체 누구신가,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아서 진정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이 성탄 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은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가 다릅니다. 오시기 전에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스스로 계신 자존자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시고,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대주제시며 모든 것을 홀로 다 결정하시고 운영하고 관리하시는 그런 주권자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오신 이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신 이후는 신인 양성 1이 되신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지 아니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이것이 하나 되어 오셨다는 것은 이건 상상을 초월할 일이에요. 물과 기름이 하나 된다 하는 것보다 더한 사실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신 분으로 오셨어요. 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은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의 몸을, 이건 상상하지 못할, 과학적으로 도무지 있을 수 없지요.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 잉태는 남자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자연법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법으로 잉태되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은 자연법으로 태어나야 아담의 후손이죠. 예수님은 자연법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요.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지은 죄를 다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약이니까. 아담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계약은 대표성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지으면 모든 인류가 죄짓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는 자기는 짓지 아니한 죄지만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 이 원죄가 없는 것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시나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아주 중요한 그런 교리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고,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하는 거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희생을 통해서 오신 겁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주재하시고 주권하신 분이잖아요. 주인이시고 모든 권리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최고의 부요를 가진 분입니다. 이런 부요를 다 내어놓으신 희생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칭할 대주제 주권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 이 구육간에서 정말 이름도 모르게 이렇게 몫으로 한평생 사신 것을 보면
이분은 얼마나 정말 모든 권세를 다 내어놓으신 그런 희생인지 모릅니다. 모든 종기를 내어놓으신 희생으로 오신 겁니다. 또한 그분은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오셨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입니다. 창조주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자기가 만든 내가 이 책상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상이 된다. 이건 이룰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되으신 것은 창조주가 사람 되기까지 낮아지심입니다. 또한 그분은 법을 제정하신 분입니다. 법을 만드신 분이 법 아래 있게 됩니다. 이것만큼 낮아짐이 있을까요? 좋은 예로 우리나라 대통령은 법을 다 이제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법을 가지고 다 관리하죠. 법 가지고 통치합니다. 법을 가지고 군림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대통령이 법 아래 있어서 철장행위 됐을 때 모든 국민은 마음 아파하고 불쌍히 봅니다. 왜? 법을 주무락주무락 하던 분이 법 아래서 법에 구속받아서 지금 철장행으로 갔으니 이렇게 된 것을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치라, 혐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수치고 혐오입니다. 법을 제정하신 분이 법 아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두고 낮아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모든 부요와 종기를 희생하시고 또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오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또 요한 1서 4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다 공통된 부분이 뭡니까? 우리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셨다고요. 대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실상 우린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린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이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또 우리가 죄의 결과로 얼마나 인간이 생각도 마음도 하는 행동도 어떻게 부패한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이 이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은 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 다 참 상대성의 원칙에 의해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 보세요. 이거 뭔가 받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받을 요소가 없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죠. 근데 우리는 눈 닫고 쳐다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죄 많지, 하나님을 배반했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지, 이런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어떤 사랑?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요소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조건입니다.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내가 출신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은 그럼 대체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바로 자존,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원인은 우리에게는 눈 닫고 찾아봐야 없는데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그것을 자존적 사랑,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원인을 하나님께 두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사랑하고 내가 못났다고 사랑 안 하고 그러지 아니해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십니다. 왜? 그분은 우리 사랑이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럼 대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오신 목적은 초도에도 예수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안 바 같이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대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 보았냐 그 말이에요. 오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멸망?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고난 가운데 있던 우리입니다. 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영원한 가난 가운데 있던 우리예요. 다 하나님을 거스려서 자기 혼자 하면 된다, 자기가 똑똑하니까 자기 힘으로 하면 된다 해가지고 죽은 것이 바로 누굽니까? 아담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도 다 그로 인해서 지금 죽었어요. 앞으로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한 사망. 그로 인해서 무슨 죽은 자가 소망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죄로 영원한 고난 속에 있고 마음대로 산, 자기 뜻대로 산 이것 때문에 영원한 이 가난 속에 있는 우리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독단으로 산 그 결과로 사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 저요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셨어요. 죽으신 것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는 값을 치러야 거기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신인 양성 1위로 오셨다 했잖아요. 그분은 우리 대신 죽으셔서 인성 가졌으세요. 그런데 그분은 한 죄를 사하면 한 목숨 내놓고 두 죄를 사하면 두 목숨 내놓고, 근데 그분은 사람인데 목숨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사람만 구원해 준다고요. 한 사람만 죄를 사해 준다고요. 이래가지고 이름 대체 우리 죄 얼마만큼 다 씻어주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신성을 입고 오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 하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신인 양성 1위로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또한 우리가 어려워야 구원을 받거든요. 우리 뜻대로 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지질이 못나게 우린 다 가난하고 궁핍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알아봐야 뭐합니까? 우리가 정말 깨달아봐야 얼마나 깨닫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정말 할 수 있다 한들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저요 여러분들 아닙니까? 인간은 다 한계가 있고요, 인간은 모든 것 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이런 우리가 지가 알아서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차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난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 뜻대로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이를 대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대신 주님이 다 살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대신 다 행하기를 어느 정도? 죽기까지. 그래서 율법의 요구 다 순종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그 역사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자기 독단으로 촉행해서 얻어진 것이 사망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 하나 되어서 늘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기뻐하신 게 뭡니까? 말 한마디 하실 때도 하나님이 원하신 그 말만 하려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나를 보고자 하냐? 네가 하나님을 보고자 하냐? 나를 보아 하나님을 알라. 왜? 하나님과 딱 하나 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러기를 언제까지? 죽기까지. 하모르게 제물이 되기까지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죽으심으로, 어떻게? 우리를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 구원을 우리가 입어야죠. 내가 가져야죠. 어디 여러분들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택한 자를 위한 구원이라고 할 때 어디 택자가 한둘이냐 그 말이에요. 시대 동시대 사람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수도 시대성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대가 있습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시대마다 그 각각 사람마다 이 구원이 착착착착착 다 적용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 부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때맞게 우리에게 중생의 역사로 딱딱딱딱딱 다 구원을 입혀주신 역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로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누리게 하신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겠습니까?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우리 죄가 사함받아서 영원한 고난에서 다 우리가 벗어나서 영원한 평안의 상태로 평안한 자가 된 것이,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모든 우리의 불의가 다 이제 벗어나서 영원한 가난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부유한 자가 된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쳐진 영원한 사망,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그 사망,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지는 절망, 인생이 죽음을 알면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네 뭐 한다고 사노? 좀 있으면 죽을 건데. 이 세상이잖아요. 스토리입니다. 이 가상의 그런 어떤 허구가 아닙니다. 저도 죽고요,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여러분들 죽습니다 좋겠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러나 그 실상의 이야기를 감추는 거예요. 우리 삽니다 하지만 그 뒤는 진짜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죽음만 자꾸 이야기하면, 그것만 실상 알면 우리는 무슨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잘 살아봐야 죽는데 뭐, 배불리봐야 죽는데 뭐, 가져봐야 죽는데 뭐. 그러니까 인생이 절대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사망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아닙니까? 그걸 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과 화친케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가 된 것이 뭐냐?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런 것을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주셨지만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뭐 하겠습니까? 부활로 이거 우리가 중생함으로써 다 받아 가지게 된 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뭡니까? 오신 그 목적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이 구원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모든 고난에서 다 벗어나서 우린 다 이제 평안한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가난에서 벗어나서 우린 다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망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우린 다 영생과 소망 가운데 있는 자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아니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신 이 구원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오심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념을 해야 할까 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딴 것 없습니다. 먼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람 되어 오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피조물 되었다. 거기에 따른 모든 희생, 거기에 따른 낮아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청량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희생, 이런 낮아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사랑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관계 있습니까? 관계 없어요. 내가 드림이 있습니까? 드림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쁘게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다. 신뢰 있습니까? 아이고 무슨 신뢰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다 전부 다 죄가 엉망진창으로 많고,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야무지게 똑똑하게,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정말 야심차게 배반했습니까? 정말 뭐 속된 말로 한 방에 딱 찼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싹 배반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심지어 여러분들께 무신론까지도 주장하는 그런 인간들이잖아요. 무슨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요? 그리고 가면 썩은 냄새가 퐁퐁퐁 납니다. 모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 단장해도 말 한마디 들으면요, 어떻게 악이 가득 차고 자기 꾀가 넘치고 어떻게 욕심이 가득 찬지, 아이고 인간 썩은 냄새, 이 썩음이 진동하는 저요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뭐가 잘났다고, 뭐가 여러분 정말 대단하다고 이렇게 사랑하셔서 사람 되어 오셨느냐, 그 말이야. 이런 것을 우리가 진짜 여러분 정말 양심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 주여 진짜 고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사람 되오셨습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가 놓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 오신 그분이 신이 양성 1위로 오셨다. 이게 여러분들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 이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나 사람 이대의 사람 인척할 수 있겠죠. 그 사람 인척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라, 그 진짜 사람인데 신성과 인성이란 이 양성이 하나 된다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원수와 동거한다는 것 여러분들 상상해 갑니까? 쉽게 해서 여러분들 쉽게 해가지고 우리 어떤 굉장히 높은 지를 가진 그런 분이 야 여행 같이 가자,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밥을 먹은들 소화가 되겠습니까? 기차 탄들 눈에 무슨 풍광이 보이겠습니까? 잠잔들 잠이 편안하게 오겠습니까? 걷는들 뭐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부담될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말씀이라도 고맙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뭐 갈 수 있겠습니까? 뭐 나를 모시고 나를 섬기면 그래도 아이고 어떻게 발 빼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인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다는 거, 이거 상상이 됩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낮아짐이요 말할 수 없는 희생입니다. 이게 영원 무궁토록 계속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신인 양성, 신성과 인성이 양성되지 아니하면 우리 구원에 합격이 안 됩니다. 절대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의 충족의 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신인 양성 1위가 되셨다는 것을 이거 생각하면요, 그분의 그 희생이라는 것은, 낮아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건성건성으로 이렇게 넘기다가 이런 성탄 절기 때 기쁘다 구주 오셨다 할 때, 와 구주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대체 예수님 누구시지?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는 지식 가지고 좀 한번 발동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그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와 하나님이 사람 되오신 거, 이거 오신 그분이 신인 양성 1위, 와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기 깨달은 정도들은 감사가 놓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둘째는 기뻐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받은 구원으로. 우리가 대체 어떤 구원 받았습니까? 죄로 영원한 고난 가운데 있던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다 이제 평안한 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그림이 안 그려지죠. 저나 여러분들이 다 그래도 마음에 고통이 있고 또 좀 두려움이 있고, 좀 전에 뭐 천둥이 버벙 치니까 이런, 어이구 이 무슨 일이고, 혹시 저기 EV에 미사일을 발사했나? 그래 저기 부산항 적쪽에 뭐가 터졌나? 와 이거 앉아있어도 되겠나? 도망가야 되는 거 아이가? 벌써 여러분들께 우린요 공포감, 두려움, 이 고난, 이게 우리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뭐 누가 사장이 하면 아이고 잘릴까 싶어가지고, 와 이게 여러분 다 뭡니까? 마음의 심적인 고난이 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고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만 요즘에 우리 아이들 감기 많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좀 어제는 많이 좀 위에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애들 위해서 이 독감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못했구나 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넣었는데,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콜콜 아프면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 아파요. 실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종합병원 같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바이러스에 조그만 우리가 이런 바람만 불고 조그만 여름 조금 추워도 금방 감기, 독감, 허리 아프고 위 아프고 그리고 머리 아프고 뭐 팔다리 쑤시고, 이거 안 아픈 적이 없어. 이런 것들이 다 인생인데 인생. 여기에서 우리를 이제 벗어나서 고난 없는 영원한 평안으로, 뭐 지금을 보지 마시고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를 생각해봐라. 하늘나라는 고통 없고 슬픔 없고 아픔 없고 늙음 없고 죽음 없는 몸, 그게 신령한 몸입니다. 그 몸으로 영생한 나라가 하늘나라이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될 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평안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와, 이 구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까? 우리 이렇게 고난에서 벗어나 평안한 자가 되었고, 우린 다 이제 불의에서 벗어나 모든 가난과 빠이빠이하고 영원한 부요가 우리의 부요. 우린 이렇게 어려운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물려받는 그런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산이 얼마 있습니까? 한 1조 되나요? 뭐 한 1경 됩니까? 웃긴 소리.
계산이 안 나와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이제 것과 장래의 것, 이건 영혼까지 다 여러분들 계산하면 이게 그래서 무한, 그걸 충만, 그냥 애매한 소리 하기 힘드니까 하나님의 모든 가정에서 충만, 막 가득 찼다. 하나님은 한이 없으니까 한이 없는 거기에 가득 찬 대체 그 충만이 어느 정도냐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전부 다 우리 것이 된 것이 여러분들 모르지만, 미안하지만 몰라도요, 법적으로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한한 부요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부요를 우리가 가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이거 여러분들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 비트코인 때문에 난리죠. 이런 가상화폐 때문에 놀래가지고 다 뛰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옛날에 2만짜리 우리 어떤 성도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 500만 주고 샀다는데 하나, 지금은 떨어져도 지금 1,400 아니잖아요. 몇 배, 3배 장사 가만히 있어. 떨어져도 상관없어. 얼마나 안 뛴지. 그것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아이고, 몇 배. 와, 부자 됐네. 부요는 우리를 즐겁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던 자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솔직히 하나 풍족하다가 하는 것이 표현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많아, 넘쳐, 만족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을 한번 내려보세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마음에 이런 풍족함이 있습니까? 내가 시간에 풍족함이 있습니까? 건강에 풍족함이 있습니까? 내가 대체 여러분들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을 만큼 내 마음은요, 전혀 여유란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빨리. 이 왜 그래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그런 우리를 이제 불에서 다 벗어나서, 가난에서 벗어나 영원한 부여 주신 이 구원을 생각하면요, 진짜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지가 할 수 없으면 지 마음대로 하던 그런 모든 불목을 다 이제 시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친케 하여서 사망 빠이빠이, 그리고 절망 없는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육체 죽음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나 저나 다 부활하잖아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오죽 했으면 그 사망을 성경에 표현하기를 잠잔다고 했을까요? 우린 잠자는 자입니다.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잠자는 거예요. 왜? 다시 깨어날 그런 약속이 있고 깨어나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목을 다 깨워서 우리 이런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 주셨지. 그러니 절망이 없는 소망 가운데 있지. 항상 이런 산다고 생각하니까 늘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해보자. 산다는 전제입니다. 죽는다는 전제하에서는요, 그래 해보자. 됩니까? 해보면 뭐하는 죽을 건데. 아이고, 이왕 죽을 거면 그냥 멋지게 죽자야. 먹지 죽는 게 뭡니까? 놀며 먹고 자면서 그냥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죽는 건 매일반인데 실컷 먹거나 죽지 이 왜 그렇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해보자는 의욕이 없습니다. 우린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은 살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런 구원을 받은 우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활기차나요? 아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원을 생각해서 우리의 성탄을 기념하는 이때에 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말에 우리가 찬송 좋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뻐 즐거워서 진짜 이런 걸 우리가 이 주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넘쳐야 될 줄 압니다. 셋째는 누려야 돼요. 이 구원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렸지만 너무도 거리 멀잖아요. 근데 이 구원은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주신 구원은요, 다 법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상 그것을 못 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부유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정말 생명으로 소망이 넘치면요, 기뻐하라 말 안 해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겠죠. 늘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지 못했잖아요. 이걸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한 하나의 논리고 하나의 이치고 이거예요. 논리와 이치는 아무리 그림의 뜻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하노? 내 실상배는 고픈데, 그럼 뭐하노? 난 지금 머리가 띵하이 아픈데, 마음이 가슴이 답답한데, 무슨 평안, 무슨 부요, 남의 이야기같이. 그렇습니다. 법적인 것을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기념한 건 셋째는요,
누려야 돼요. 우리가 실상으로 누려야 됩니다. 누림의 법칙은 우리에게 구원하신 법칙대로 우리가 삶인데,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다 편안한 자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짓지 않는 생활을 하면요, 그저 우리가 고난 없이 편안합니다. 이건요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죄 안 지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죄 안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때릴 이유가 없어요. 징계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몸도 편합니다. 자기 삶이 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짓지 아니함으로 평안을 누리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갈 길을 가고 할 길을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축복은 하나님의 자비로 이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한없이 내립니다. 오늘도 비 온 것 얼마나 지금 겨울 가뭄이 여러분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원동 기동 가본 그 좋은 계곡에 물이 없어. 어떻게 말랐든지 정말 이런 가뭄이 가득 찬 지금의 이 대지에 여러분, 이 겨울비라는 것은 정말 낯설지만 얼마나 좋아. 이게 하나님의 자비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는데, 내가 못 받아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빼딱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니 그 그릇이 의의 그릇입니다. 의가 있어야 받는데,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하염없이 그냥 변함없이 내리는데, 뭐가 그릇 준비가 딱 돼 있으면 쫙 그런 만큼 받습니다. 이거 내면요 이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이보다 더 큰 대야를 갖다 보세요. 그만큼 받습니다. 우리가 큰 땡크를 갖다 놓으세요. 받습니다. 그래서 복의 그릇을 키워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없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 남의 것 탐내고 자기가 없다고 불만하고 불평하지 말고 네 복의 그릇만 키우란 말이에요. 자기가 의의 생활에서 복의 그릇만 키우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절로 담길 수밖에 없어요. 눈 닦고 찾아보세요. 요즘에 썰많은 사람이 있는가? 사람이 돼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장이 어디 있노? 아이고 내가 어쩌노? 그게 아니라 사람만 되면 여러분들 정말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냥 픽업합니다. 그 사람을 그냥 가가지고 스카우트해요. 아주 비싼 돈을 주더라도 데려오려고 합니다. 왜? 그만 이상의 실력이 있는 구비된 사람이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누립시다. 무엇으로? 내가 의의 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삶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내가 누리면, 그게 뭐 부요를, 하나님께 주신 부요를 다 우리가 누리게 돼요. 내가 하나님 거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제발 좀 우린 깨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라는 것은 참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어린아이도 실컷 뛰면요 피곤해서 잡니다. 그렇게 힘 있는 장년도 돌부리에 걸리면 팍 넘어져요. 이게 인간이, 이게 뭡니까? 우린 다 한계에 있다는 것이고 연약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힘쓰면 될 수 있다고 밤잠도 안 주고 이런 그렇게 해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야 다 죽어요. 평생 일하다가 죽고 말이지. 왜 그럴까요?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다가. 그렇다고요. 인간이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온 것이 사망 아닙니까? 절망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화친케 되었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으로 하려고 하세요. 이 멋진 하나님, 이 능력 있는 하나님, 이렇게 지혜로운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면요, 이건요 얼마나 천지천능과 함께하니까 그냥 마치 큰 전보 비행기에 조그마한 모기 한 마리 붙어서 그냥 힘 한 번 안 들이고 이거 한 번 안 하고 태평양 건너서 미국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그저 독수리 날개로 우리 업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했잖아요. 타라 할 때 예 하고 하나님과 딱 동고동해서 하나님 시킨 대로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하나님의 천지가, 하나님의 전능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니까 사망을 초월하신 모든 것이 소망 있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왜 살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모든 이제 사망을 다 벗어난 생명의 생활, 그리고 우리가 절망에서 벗어난 소망의 생활을 하는 요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야, 네 공짜로 받았지? 그러니까 거저 줘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그 부탁대로 우리가 거저 받은 대로 남에게,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고난 가운데 있고, 다 가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 아닙니까? 참 불쌍하죠. 그들에게 여러분들 우리도 이 구원을
그저 받은 대로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 나만이 아니고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전해야 돼. 어떻게 우리가 전할까요? 먼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왜 우리가 전합니까?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해야 돼. 그 사랑은 조건이 없어. 아이고 저거 나 사랑 안 해. 얼마나 미운지. 미운들이 팍팍팍팍 바뀌었다 막 밉다. 그런 마음은 여러분 주님 앞에 하면 안 됩니다. 이 성탄절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여러분 주님 앞에 사랑받은 자로서 나는 안 됩니다. 저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저 사람만큼 내가 눈에 흙이더라도 나는 못 봅니다. 못 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원수, 얼마나 죄 많이 짓고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부패한 자예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노라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어. 사랑의 마음을 딱 가지고 그들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 무엇으로 나타난다? 동정심, 긍휼의 마음. 불쌍하다. 저 사람 저렇게 마음 아파하구나. 저렇게 힘들어하구나. 저렇게 괴로워하구나.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큰 은혜 받아서 내가 이런 것에서 다 자유했는데 안 됐다. 불쌍히고 동정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둘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을 우리가 전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전해줄까요? 전하는 것은 이 구원의 소식 들어있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자. 그러면 성령 역사에서 예수 믿게 해줍니다. 전하는 것만 우리 할 일이에요. 그러면 역사는 구원 주신 우리 주님이 구원 주시지 내가 구원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린 구원받은 자로서 전하라고만 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너도 교회 오자. 너도 이번 성탄절 교회 오자. 기쁘다. 구주 오셨다. 네가 와서 한번 그 구주가 어떤 분인지, 오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받았는지, 그게 왜 기쁜지, 왜 사람마다 만나면 그렇게 기독교 문화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지 네 무슨 뜻인지 아나? 와서 한번 들어봐라. 너도 한번 예수 믿어봐라. 그게 진짜 기쁘다는 것은 네가 알 기다. 이렇게 이런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그들이 이제 예수 믿어서 실질적으로 구원을 누릴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법주로 받아도 야 뭐 예수 믿어도 뭐 똑같네. 애나 지금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괴롭고한데 믿어봐야 네가 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 그리고 가르치면 뭐합니까? 행하게 해야지요. 그것이 권면입니다. 한번 살아보자, 힘써보자, 노력해보자 하면서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부족한 것은 도와주기도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 되어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습니까? 모든 죄 사함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에서 다 벗어나서 평안하고, 가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다 부유한 자로, 우리가 다 사망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소망 가진 자가 되었다는 이 구원, 얼마나 우리가 놀랍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 주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하고 이 구원으로 기뻐하면서 좀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대로 살아서 우리 이 구원을 누리고 전하는 이 생활합시다. 이것으로서 진정 주의 오심을 기뻐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